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지금 노래하면서 고백하였던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모르고 관심이 없고 삶의 가치와 이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전달하는 그 십자가를 세상은 미련하다고 할 겁니다. 냄새 난다고 할 거고요. 무식하다고 할 겁니다. 아무 쓸데없고 가치 없으며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거추장스럽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치열할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에 만족스러울 만큼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소명, 십자가를 전달하고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사랑하며 사는 그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영적 전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흙바닥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 기독교 교리를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사랑. 네. 네. 십자가 많이 왔어요. 네. 나올 만도 한데 은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 이게 없으면 안 돼. 물론 다른 것도 없으면 안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라고 하는 핵심 중에 하나, 부활입니다. 네. 개신교 교회는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고난의 40일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죠. 이 40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고난을 묵상합니다. 잘 알다시피 사순절은요 부활 이전의 40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은 기쁨이고 생명이고 축제이죠. 그런데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축제의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며 들떠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참하는 그 고난에 이제 그게 달하는 순간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극치인 죽음을 통해서 교감됩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지만 이 죽음이라는 밑바닥에서 기독교 복음이, 신앙이 시작합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모르드게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네. 이 뜨겁게 기도하는 어떤 부흥의 현장이나 수련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선포입니다. 일사각오의 순교 신앙을 강조하는 이 에스더의 선포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외침입니다. 일제 치하의 암울한 시대에서 말 그대로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켜냈던 믿음의 선배들과 그 증인들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도전과 감동이 있죠. 세못 바닥을 걸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목사의 이야기. 온 교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결국 온 가족과 교회가 함께 순교한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극진함과 진정성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당시에 일사각오의 그 신앙 가치와 도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는 신앙 당연히 가치가 있죠. 그런데 한번 내가 죽어버리는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를 전부 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고 있는 신앙은요, 당장 죽을 각오로를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은 되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승려라 너 언제 죽을 거야? 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오디너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평범함으로의 부르심.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나에게는 평범한 것,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견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 그것도 아주 중요한데 나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젖먹이와 갓 2살이 된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게 더 무섭다라고 해요. 결국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은요, 본래 현실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살아서 배우고 크고 성숙하라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어떤 임팩트가 큰 한두 번의 경험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매일매일의 현실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부활을 이야기하면 왜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기쁨 이전에 더 큰 고난과 역경의 십자가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끌고 가셔서 복음을 성취하십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기적의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요 엄청난 기적의 영향력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몇몇 순간의 감격으로 사라지고 또 어떤 몇몇의 임팩트 큰 어떤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래서 말할 수 없이 아주 중요한 근간입니다. 가장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밑바닥이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론 가끔 은혜와 감격이 있지만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자주 비굴하고 좌절을 마주하는 일상이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어떤 크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극소수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일상, 그러니까 내 기대만큼 감격과 감동이 지속되지 않는, 그래서 조금은 비굴한 일상을 맞이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닮아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보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내 죄를 고백하는 찬양에, 기도에 훨씬 쉽게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영광스러운, 누가 보아도 성공적인 결과물보다는 고난받는 십자가가 왠지 더 내 삶과 어울리는 일상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부활이라는 완성된 신앙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 이 둘이 아주 복잡하게 섞여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얼핏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연결되는 것 같지만 정말 최극단에 있는 복음과 진리의 두 영역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을 향하며 비굴하고 고통받는 십자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삶의 방향이, 이런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해요. 성화라고 말하고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리더인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들은 걷고 또 걷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얼마 전에 말로만 듣던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약속한 땅이었는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땅이었어요.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약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황하고 또 잔뜩 민감해 있는 이스라엘은 참지 못하고 또다시 옛 습관을 반복합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런 거죠. 우린 당신의 약속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갈 곳도 없고 지금 먹고 마실 것도 없고 위협은 줄지 않고 있으니 책임지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원망을 듣고 있자니 리더인 모세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이였어요. 투덜. 이 투덜이 이스라엘의 원망의 횟수로 보면 이번이 5번째예요. 홍해 앞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제공되는 하늘을 향해서도 가나안 땅을 다녀온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모세는 화를 내는데요,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의 최종 선고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라고 하는데요. 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1세대도 맞긴 해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그쳤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도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향해서 지금 탈락 선고를 뿜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너네 탈락이야 라고요. 가혹하죠. 아론 좀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큰 죄를 지었거든요. 우상숭배 할 때 금송아지를 앞장서서 만들었던 사람이 아론이란 말이에요. 아론은 오케이, 그럴다 쳐. 모세는 좀 억울하죠. 전무후무한 리더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 심지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읍소도 하는 진심 어린 백성 리더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모세는요,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고아처럼 자라나서 40세의 불황아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썩다가 80세 노인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래봤자 지도자이지만 그래봤자 지금 사막을 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의 지도자 신세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지금 40년을 광야길을 걸어와서 100세가 넘었는데도 이제야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못 들어간답니다. 네가 데리고 나온 네 사람들과 이 광야에서 죽으랍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어떻겠습니까?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지금 성도님의 표정과 비슷해요. 저도 그래 생각해요. 전 대들 것 같아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뭐 어떻게 했는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진심을 들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내 나이 80에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 못 들어간다고요? 노예처럼 일 시키고 순종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기치시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나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뭔가 읍소하거나 또는 혹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래를 제안하는 장면조차도 안 나와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유언처럼 설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절이 만약에 깨워주세요. 만약에 모세가 뭐 예를 들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한 노래, 또는 만나와 메추리가 막 쏟아질 때, 또는 물이 막 뿜어져 나올 때, 요럴 때 했던 노래면 오케이, 신앙 고백 어울려라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 언제 했다고요? 죽기 직전에 눈 앞에 산 위에서 바라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데 난 여기서 죽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요. 모세는 원망도 억울함도 없어요.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모세 자신은 1세대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여정을 마칩니다. 네. 자, 이게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의 최후의 장면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모세의 이 최후요, 비극인가요? 아니에요. 잘 됐어요. 그럼 그것도 모르겠어요. 한껏 부림 당하다가 약속의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비명횡사한 불쌍한 사람인가요? 혹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고 기대했었던 모세의 해피엔딩은 뭘까요? 적어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한다. 적어도 거기에서 자손은 낳아야지. 손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 사는 것을 편히 보다가 죽는 것, 이 정도는 돼야지 해피엔딩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 자신이 주축이 되어서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동족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는 그 1세대 사람들의 리더였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같이 하고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다가 함께 죽은 겁니다. 물론 모세는요,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죽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오히려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훨씬 많아 보였단 말이죠. 누가요? 모세가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 누구와 비교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는지를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가 왜?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가 어째서? 죄로 인해 타락하여 멸망당할 자들이 여기 수두룩 빽빽 있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죽음은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이죠.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섭리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재수 없어 저 저주받은 자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독생자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린 노래합니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라고요. 그 옛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모세의 백성들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걸어온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는 것이 그의 길이었습니다. 날마다 전쟁터 같은 광야를 함께 걸어오면서 비록 수없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갈라서고 그래서 격분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그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시작했으니 같이 끝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제안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지도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내 주님, 내 백성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죽어갔던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까지 저들을 벌하지 말아달라 요청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중보한 이 예수님의 순종이 실패가 아니라고 믿으신다면, 모세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끝장나 버린 것이 저주로 실패했다라는 결론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십자가, 모세의 죽음, 우리의 일상, 이 세 주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흙바닥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모세의 죽음은 미션 실패로 보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낙담과 실패와 저주와 죄의 반복으로 얼룩진 매일매일의 걸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신앙이 이런 흙바닥이어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저주처럼 보이는 걸음일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일상에서 일상을 살아내므로, 경험하게 함으로, 버티게 함으로, 사는 것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 같은 삶, 역행한다고 여겨지는 고난, 희망이 꺼졌다고 생각하는 절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답니다.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모세의 40년 광야의 기간 동안에 멈추지 않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을 박차고 나간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자신을 배신하여 엎드러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함께 걷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흙바닥만도 못한 우리의 삶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단다. 너희의 삶 속에 내가 일하고 있다. 그 일상에서 나를 발견해 주렴. 부활의 영광만 쫓는 이상적인 그런 삶 말고, 때론 아프고 버거운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하시며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만나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한다고요. 우리의 기도도 비슷하지 않나요? 무겁고 버거운 하루와 인생의 시작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길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만 하는 그 버거운 하루에 함께 하십니다. 발전과 회복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막막한 일상과 관계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흙바닥 같은 우리의 삶 이곳 저곳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늘 매 순간 성장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일상을 응원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